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 서론만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음 주에 다른 말씀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다음 주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함께 한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다음 주에 이것과 같이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즘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 위로 이런 것은 이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기뻐하라, 충만하라 라든지 우리에게 뭐 힘이 되어줄 말이라든지 꼭 이런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 보면 항상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엮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우리 환경에서 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범위 안에서 그 위로와 그 기쁨 뭐 이런 거를 주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지 우리의 어떤 그 기쁨이나 즐거움, 위로를 주는 말로만 성경 말씀을 전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힘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그 기분은 사실은 많이 들지 않고 대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전혀 관계없는 말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 뭐 성경 안에만 있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말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들의 어떤 그 접촉점들이 실질적으로는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이 말들이 죄를 범하는 자라는 말도 낯선 말이고 죄의 종이라는 말은 더더욱 낯선 말입니다. 낯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라는 말과 죄의 종이라는 말이 평소에 자기들의 인식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니들 평생에 이러한 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와 그 400년 그 전 구약 시대의 그 사고와는 좀 다른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그 후에 그 공백기 빼고 구약 끝난 다음에 400년 공백기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 우상, 말씀에 대한 그 불의 이런 거를 많이 제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사회 상황이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들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에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말씀을 불의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들이 이 성풍운동, 거룩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어떠한 그 생활이나 사고방식들이 율법대로의 삶을 지향하고 있었고 충분히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 세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그러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선 별로 이렇게 정말 피부로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이런 말을 듣는 위치가 아닌 이런 말들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 저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들 아래, 하나님의 복 아래, 그 안에 있는 자들로 여기고 있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확고히 믿고 있었기에 율법 없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지, 결코 자기들은 죄를 범하는 자나 죄의 종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 죄의 종된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결코 자기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와 죄의 종이라는 말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방세계, 자기들 외에 이방적 사람들 그래 하나는 말이지 자기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상함, 찔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성경의 표현대로는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이라는 말이 확고히, 확실하게 진리로라는 말 뜻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진리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경 보면 한 번 얘기합니다. 한 번. 다 한 번 진실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부 다 두 번 써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들어가는 말은 반드시 두 번 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그 중간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드시 요한복음은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의 한 말에 대한 그 확고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고 죄의 종이라고 전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고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 외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확고합니다. 그 사고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이죠. 이런 확고함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확고하고 확실하게 진리로 두 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자이고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율법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행함을 보였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존재를 정의하기를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스러운 지적을 당한 이들은 참지 못하고 분을 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돌로 치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흥분하고 예수님에게 적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굉장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그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찍어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상을 줘야 해요. 구약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매일 우상 섬기고 우상도 뭐 온갖 잡신을 다 섬기죠.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다가 불교도 세우고 뭐 천주교도 세우고 뭐 하여튼 다 세웠을 거야. 다 꼭 그런지. 그런데 이때는 아니거든요. 이때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맨날 나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해 줄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자각, 깨달음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희들 잘하는 일이다. 내가 상을 줄게 하고 이렇게 상을 줬으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왕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왕이 죄니까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외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외식도 있고 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하고 확실한 의지는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킨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확고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봅시다. 만약에 어느 교인이 이 본문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의 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죄를 범했다면 회개를 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킬게요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텐데 분명합니다. 이러한 죄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합니다.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으로 이들이 죄의 종임을 증명합니다. 죄의 종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짓는 자, 죄를 범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가 죄의 종임을 이스라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은 계명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하는, 이 죄를 범한다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실체를 우리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또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하기 힘들어요. 죄가 어디 있는데 죄를 범하느냐 이거예요. 죄가 어디 있는데 죄가. 그죠? 그 실체가 사실 없어요. 죄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죄는 있는데 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으니까. 뭐 어디 있어야 만약에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죄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도 이제 다음 주에 좀 실체적으로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그것이 의의 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켰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죄의 종이고 죄를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성전도 갖고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도 갖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만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종이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아들이면 거하는데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 종, 그것도 죄의 종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성경은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빠가 히브리어 아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부. 이 아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른다 해서 그 아빠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빠가 의미가 아니라, 아빠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부라는 의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집,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들만 진리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죄의 종은 그 진리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자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그토록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놓고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는 저주를 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계명을 정말 온전히 지킨다고 다 지켜놓고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는 말을 왜 들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하는 말했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이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그럼 예수님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말에 있는 말. 예수님 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버려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이 없고 그러므로 그 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자기 말이 길이고 자기 말이 진리이고 자기 말이 생명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진리고 그 말이 생명이고 그 말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갖고 있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고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내가 거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예수님의 말 속에 거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자이고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 영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예수님의 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란 말이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상태의 몸, 그게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없으면 영도 없는 것이고 생명도 없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도 아니죠. 헌금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그의 아들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그의 아들의 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가 상관없이 의의 종으로 봅니다. 의의 종.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말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그를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보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만. 아들의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들의 말이 없으면 찍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속에 그 아들의 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볼 필요도 없고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아들의 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아들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말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아들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 아들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없다면 우리가 나오는 말은 율법의 행위만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고하고 확실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속에 내 말이 없으면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그 아들의 그 말,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